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내려옵니다. 어느 날 왕이 한 사람에게 신하를 보내어서 즉시 대령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세 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첫 번째 친구는 아주 이 사람이 아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가장 본인이 생각할 때 가장 좋은 친구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친구 역시 아주 좋아하는 친구기는 했지만 첫 번째 친구보다는 그렇게 뭐 조용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친구도 있는데 세 번째 친구는 첫 번째, 두 번째 친구보다는 그래도 조금 마음의 거리를 두고 큰 관심을 갖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 가까웠던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의 부름을 받다 보니까 갑자기 두려운 거예요. 아니 갑자기 왕이 나를 왜 부를까? 내가 어떤 나쁜 짓을 해서 벌을 받아서 나를 부르는 건 아닐까? 아니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 명의 친구에게 같이 가자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친구야, 내가 왕이 나를 부르는데 나랑 같이 가줄 수 있냐? 이렇게 부르려고 해서 첫 번째 누구를 부를까 고민하다가 아까 얘기했던 가장 좋아하고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그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나랑 같이 왕이 나를 부르는데 내가 혼자 가니까 너무 두렵다. 같이 가줄 수 있냐? 그랬더니 이 첫 번째 친구가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래 그랬을 것 같은데 오늘 예화에는 보니까 이 친구가 그냥 단번에 그냥 이유도 물어보지 않고 단번에 거절을 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두 번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친구야, 왕이 나를 부르는데 어떤 일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너무 두려우니까 같이 가자. 그랬더니 이 두 번째 친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같이 가주기는 가주는데 궁전 문 앞까지는 가줄 수는 있지만 더 이상은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왕 앞에 뭐 같이 가주지 못하니까 뭐 가나마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 친구한테 간 겁니다. 친구야, 내가 부탁을 하자. 나랑 같이 왕 앞에 같이 가자. 그랬더니 이 친구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흔쾌히 뭐라 그러냐면 그러지. 내가 자네와 함께 가주겠네. 내가 함께 가서 임금님 앞에 자네에 대해서 잘 말씀드릴게. 그런데 같이 가세.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요. 탈무드에서 무엇을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왕의 부름은요. 여기서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세 친구는 뭐냐면 이 친구가 이 땅에 살면서 의지했던 것들,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에요. 첫 번째 친구는 뭐냐면 재산이에요, 재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돈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제공하기도 하고 우리 삶을 윤택하기도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돈이라는 것이 죽음 앞에서는 하나도 가져갈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가져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친구는 응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친구는 뭐냐면 바로 가족과 친척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과 친척들은 무덤까지는 따라와 줄 수 있지만 여러분 왕 앞에까지는 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사랑하는 부모요 자녀일지라도 무덤까지는 가줄 수 있지만 여러분 거기까지는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친구는 뭐냐? 바로 뭐냐면 그 사람의 선행과 그리고 그 사람의 신앙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살아왔던 믿음과 자기의 삶의 이력 그것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화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주는 교훈은 뭐냐면 누구나 하나님이 다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세상 안 떠날 사람 있습니까? 저 끝까지 여기 살고 싶어요. 이런 사람 여러분 그러기 싶어도요. 부르면 다 가야 돼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오는 거는 순서 있어도 가는 거는 순서가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면 누구나 우리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단독자로 서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단독자로 서야 되는데 그때 네가 이 땅에 살면서 바로 인생의 결산서를 제출을 해야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재물도 소용없고요. 가족도 친구도 같이 가질 수가 없어요. 다만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이력서만이 바로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우리 모두 다 언젠가 하나님 부르실 건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떤 이력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지 정말로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한 이력서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이력서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16장 1절 2절에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찜 됨이냐. 내게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예화를 들려준 거예요. 비유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유가 뭐냐면 한 부자가 있었는데 한 부자에게 또 청지기도 있었어요. 근데 이 청지기란 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주인의 모든 것들을 막 맡는 사람이잖아요. 이때 당시에 팔레스틴의 경제 구조는요. 부재지주의 체제였습니다. 부재지주는 뭐예요? 부재라는 건 뭐예요? 사람이 없다. 지주는 뭐예요? 지주가 없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이 부자들은요. 도시에다가 바로 도시에 자기의 거처를 마련하고 그 넓은 토지는요. 바로 대신해서 현지에 있는 사람을 청지기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청지기가 이 모든 주인의 전권을 위임받아서 소작인들을 관리하며 소작률을 징수하고 회계까지 책임지는 바로 주인의 대리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였어요. 오늘 본문에도 오늘 보니까 청지기가 지금 나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청지기가 주인의 그 살림살이를 잘 관리했으면 좋겠는데 주인에게 소문이 들렸어요. 뭐예요? 그 어떤 소문이 들냐면 그 청지기가 주인의 그 재산을 낭비한다는 바로 그런 소문이 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낭비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디아스코르피조라고 해서 사방으로 흩어버리다 이런 얘기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이나 재물을 탕진한다는 의미예요. 특별히 여기 보면 낭비한다는 이 말이요. 여러분 헬라어 현재 분사로 사용했어요. 현재 분사라는 건 뭐냐면요. 계속적인 의미, 지속적인 의미가 있어요. 바로 이 청지기가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바로 주인의 재산을 흉내므로 바로 이 소리가 바로 이 주인의 귀까지 들렸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이 먼 도시에 있기 때문에 자신이 부정한 생활을 해도 그 주인이 알 리가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인에게 그 소리가 들려든 거죠. 여러분 직구하는 사람이 있었겠지요. 여러 번 들었겠죠. 처음에는 이 청지기도 여러분 이 주인도 이 청지기를 믿었겠죠. 설마. 그랬는데 그 소리가 자꾸 들리니까 주인이 여러분 이 청지기를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내게 대하여 바로 네 청지기에 대해서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너에 대한 소문이 들리는데 내가 너를 믿고 이것을 맡겼는데 바로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묻는 거예요. 이거는 주인이 청지기에 대한 강한 실망과 책망에 대한 탄식이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이 청지기는요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어요. 변명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일이 사실이었거든요.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그동안 네가 청지기 하면서 있던 업무받던 모든 것들을 세매라. 한마디로 이건 뭐예요? 결산을 해봐라. 바로 그 직무를 보고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너는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러면서 해고 통보를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청지기가 누렸던 이 청지기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겠습니까? 여러분 누렸던 직분 그리고 권한 영향력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해고 통지와 함께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기 보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는요 주인이 멀리 있기 때문에 자신이 행하는 불의한 일을 주인이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쩌면 우리는요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들 내가 하는 생각들 내 모든 것들을
다 알지 못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시편 139편 2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어디서도요? 멀리서도, 우리는 멀리 계시기 때문에 모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보니까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며,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신데요. 그리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행위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숨길 수 있는 거는 숨겨보세요.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편재성.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골방에 있든 여러분이 어디 숨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디 곳에 다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주인이 멀리 있기 때문에 주인이 내가 하는 행동을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인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행하는 모든 것들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랬을 때 주인이 청지기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그동안 네가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세매라, 보고를 해라. 바로 그리고 앞으로는 너는 이 직무를 더 이상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주신 우리의 또 다른 교훈은 뭡니까? 인생은 누구나 다 바로 인생의 종말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 앞에서 이제 너희가 주님 앞에 올 때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스스로는요, 지금은 내가 내 자유대로 사니까 이것이 내 인생 같고 내 시간 같고 그리고 내 물질 같고 내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면요, 이 땅권 여러분 하나도 여러분 가져가지 못하고 주님 앞에 그냥 가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제가 존경하는 제가 다니는 모교에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지만 그 목사님께서 항상 들려주신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 애들은 그런 거 안 하지만 옛날에는, 요즘 애들은 학원 다니라 바쁘지만 옛날에 무슨 학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어디예요? 동네 가면 애들이 바글바글 엄청 많이 놀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땅뺏기 놀이 같은 건 해본 거 기억나세요? 여기 어른들들 땅뺏기 놀이도 하고 구슬치기도 하고 뭐 딱지놀이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때 땅뺏기 할 때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게 내 땅도 아닌데 여러분 땅뺏기 보면 애들이 조금이라도 한 평 더 가지려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그때 저녁이 돼서 엄마가 밥 먹어라 부르면 어떡합니까? 그 열심히 뺏었던 땅 어떻게 해요? 다 손 다 톡톡 털고 어떻게 해요? 그거 내 땅 아니요. 열심히 가고서 땅 뺏겼는데도 그거 다 손 털고 어떻게 해요?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치열하게 살았어도, 여러분이 치열하게 살아서 통장을 쌓아놓고 치열하게 살아서 여러분이 노후를 준비하고 치열하게 쌓아서 여러분이 했을지라도 주님이 야 이제 와라 그럼 어떻게 해? 우리 다 손 털고 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7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여러분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인생도 이 땅에서 치열하게 정말 전쟁을 치르도 살았을지라도 주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만 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았던 그 이력서 한 장 가지고 가는 거예요. 네가 삶을 어떻게 살았냐? 그거 한번 세마해 보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 웨슬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너는 그것을 맡은 청지기일 뿐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청지기는요, 그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지만 그것이 자기 것은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그 모든 건 주인 거잖아요. 바로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청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물질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일도, 여러분의 그 일터도 모든 것도 다 청직이야. 내가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손떨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랬을 때에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는 스스로 독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인이 뭐라고 그래? 세매라. 이제 해고 통지를 딱 받으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3절. 여러분 오늘 불의한 청지기 독백이 나옵니다. 청지기가 어떻게 해요?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여러분 이게 청지기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땅을 판다는 건 뭡니까? 당시에 가장 고된 생존형이 바로 육체 노동이었거든요. 근데 청지기가 아마 이때 아마 나이가 많았는지 아니면 항상 펜대만 굴리고 있었으니까 갑자기 막노동을 하려고 하니 얼마나 막막했습니까? 그러니까 뭐야? 땅을 파자니 뭐가 없대?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여러분 이게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이런 뜻은 뭐냐면 여러분 이게 이때 당시는요 이 부끄럽다는 건 뭐냐면 수치스럽다, 체면이 상한다, 명예가 깎인다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이 시대는요 어떤 시대냐면요 유대 사회는요 명예를 존중히 여기는 시대였어요. 한마디로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보면 어떤 문화였어요? 체면 문화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체면이 중요하지 이랬잖아요. 요 시대 때도 체면이 참 중요한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야 내가 정말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어떻게 해요? 부끄럽구나. 내 체면이 말이 아니구나. 이렇게 지금 한탄을 하는 거예요. 이 청지기가. 그러면서 이 청지기가 이 해고 통보는요 단순한 실직이 아니라 이 청지기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청지기가 16장 4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여러분 지금 여기 보니까 청지기가요 이 모든 직분이 박탈된다며 큰일 났구나. 내가 이제 다 빼앗기고 내가 이제 어떻게 살지 이러는데 이 청지기가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 할 일을 알았구나. 여러분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내가 이제 할 일을 알았구나. 이게 뭐냐면 이제 청지기가 어떤 할 일을 알았냐면 주인한테 내가 직분을 빼앗길지라도 내가 살 길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 살 길이 뭐냐면 그가 궁리한 살 길이 뭐냐면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이랬잖아요. 그러면 이 청지기가 생각했던 방법이 어떤 방법이기에 사람들이 이 청지기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건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는요 호의를 받으면 딴 사람한테 호의를 받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거는요 빚을 진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의 생각보다 더 강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구한테 도움을 받으면 여러분 그 사람한테는 빚이 생긴 거고 반드시 보답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고대 사회는. 요즘은 우리가 뭐 그냥 도움을 받았어도 그냥 아유 쌩깔 수도 있고 잊어먹을 수 있지만 고대 사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는 무슨 사회적으로 어떤 보장이 된 것도 아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회적으로 만연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그 사람한테 은혜를 받았으면 이거를 반드시 보답하는 의무가 있어요. 만약에 안 갚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낙인을 찍히냐면 저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이 시대는 뭐라고 그랬어요? 명예를 존중히 여기는 시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으면 당연히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래는요 일회성이 아니라 내가 도움을 받은 만큼 그 사람을 평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기를 만난 이 청지기가 바로 어떻게 하냐면 바로 나를 도와줄 그 관계망을 형성하도록 자신의 재물을 사용해서 호의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물조차도 자신의 재물이 아니에요.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호의를 베풀어요. 그것이 5절 7절 말씀이에요.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세요. 이 청지기가 어떤 방법을 사용했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길은 100마리니이다. 여기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고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여러분 이게 불의한 청지기가
생각해낸 방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인에게 빚진 자를 어떻게 했대요? 일일이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진 사람 모두를 자기가 지금까지 관리해왔으니까 알잖아요. 불린 거예요. 여기는 대표적으로 두 사람만 써 있지만 다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첫 번째 사람에게 너 우리 주인한테 얼마나 빚졌어? 그랬더니 뭐라고요? 기름 100마리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얼른 그 증서를 가지고 빨리 여기다가 50이라고 써. 세상에 자기 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인심 쓰는 거예요. 50이라고 딱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기름 100말은요. 당시에요. 이게 올리브 나무 150그루에서 나오는 여러분 기름의 양입니다. 한마디로 돈으로 환산하면 1000데나리온. 1000데나리온은요. 한 데나리온이 여러분 노동자 하루의 품삯값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로 궤도치면 여러분 이게 500데나리온이거든요. 이거는요. 한 1년 4개월 치야 되는 아주 큰 돈입니다, 여러분. 연봉으로 따지면 여기 여러분 300 받고 500 받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1년치만 쳐도 3천만 원, 5천만 원이 되는 그런 돈이 그런 돈을 갖다 탕감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한테 뭐라고 그래요? 너 우리 주인한테 얼마 빚졌어? 그랬더니 밀백석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한테 뭐래요? 80석이라고 얼른 써. 그랬더니 20%를 탕감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어떤 사람한테는 50% 탕감하고 이 사람한테는 20% 탕감하네? 여러분 그렇지 않고 여기 각각 50% 20%의 차등은요. 품목별의 가격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기름 100마리 1000데나리온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밀은요 당시에 밀 백석은요 2500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1000데나리온의 50%는 뭐예요? 500데나리온이죠. 그리고 밀 2500데나리온의 20%는 얼마예요? 똑같이 500데나리온. 여러분 프로스는요 50% 20%지만 금액적으로는요 똑같이 탕감해 준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이 지금 청지기가 자기 맘대로 주인을 것까지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잊지 마. 뭐예요? 이 지금 빚진 사람들은요 이 청지기가 해고한지도 몰라요 지금. 다만 나한테 이렇게 내가 나한테 조건 없이 나한테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빚을 탕감해 주니 얼마나 고마워요. 그리고 이 청지기에 대해서 얼마나 고마운 마음을 갖겠어요. 청지기가 해고된 다음에 자신의 나중에 해고된 다음에 일을 이렇게 처리하면서 이 사람들을 보증 삼아서 지금 일을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율법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율법에 보면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요 이자 받는 것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뭐를 받지 말래요?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랬는데 당시의 유대 사회는요 율법에 이렇게 엄연히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 사회는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여러분 높은 고리의 이자를 받는 것이 아주 그 당시의 풍조였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부자에게 그리고 땅을 빌어서 농사를 짓는 소작농들도 여러분 소작료를 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빚을 지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빚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이 빚진 사람들은요 때로는요 집안이 파산이 되고 토지를 빼앗기고 나중에는요 가족들이 노예로 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랬으니 이 빚진 자들에게 이렇게 청지기가 탕감해 주니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냐면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가 탕감해 줄 수 있는 것은 조건부고 부분적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사랑과 용서도 부분적인 탕감이라는 거죠. 여러분 온전한 탕감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인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청지기가 아무리 선심을 써도요 온전히 그 빚을 다 탕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빚을 다 탕감할 수 있는 것은 누구예요? 주인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용서를 줄 수 있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온전히 탕감해 줄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온전히 탕감해 주는 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거는 여러분 이 청지기를 지금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장부를 조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로 따지면요 사문서 위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법적인 처벌의
대상입니다. 태국은 고사하고요.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청지기가요, 겁도 없이 작심하여서 빚진 자들을 지금 탕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반전이 있습니다. 이런 청지기의 행동을 보고 오늘 주인은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16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일을 어떻게 해요?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거는 지금 여러분 이거는 감옥 갈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행한 일을 보고 어떻게 해요? 네가 참 지혜롭다 이러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칭찬했대요. 여러분 여기 지혜롭다는 것은요 헬라어로 프로니모스로 이거는요 그의 부정한 일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가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는 그 지혜를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청지기들은요 기본적으로 의식주 이런 것들은 해결받았지만 오늘날 우리처럼 고정급여는 없었어요. 이들한테 고정급여는 없었고 다만 거래에서 발생되는 수수료나 중개 이익들이 이들의 주요 수입이었습니다. 그래갖고요 이런 청지기들은요 계약서를 쓸 때 거기다가요 자기들의 몫을 포함시키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이걸 끌고 오냐면 여기에서 우리 청지기가 50% 20% 탕감했던 그 빚은요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요 주인의 원금을 탕감해 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취할 수 있는 과도한 수수료와 이자를 포기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 그래서 주인이 바로 지혜롭다 이렇게 여러분 칭찬했다는 거예요. 이 지금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여러분 이것을 탕진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본인의 이익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그 이익을 포기함으로 이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대신 이거를 베풀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인해 그 사람의 해고 이후의 삶을 준비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주인한테 칭찬받았다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 청지기가 그동안 고리대금하면서 그리고 많은 부당 이익을 취하면서 지금 주인한테 지금 해고를 당할 위기가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신의 모든 이익을 어떻게 했어요? 포기함으로써 그 결산서를 어떻게 했어요? 50이라고 써라. 그리고 80이라고 써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 주인한테는 뭐를 갖다 올려주는 거예요? 자신의 깨끗한 결산서를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요 그 주인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율법에도 여러분 그런 이자를 붙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 임의로 이 청지기가 그거를 붙여서 쓴 거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탕감해 주므로 이 주인의 명예를 높여준 거예요. 아, 이 주인은 바로 수수료나 이자를 붙이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러면서 이 더불어서 이 주인의 명예와 이 주인의 자비함도 드러내고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준 은혜를 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청지기에 의해서 탕감을 받았지만 결국 누구를 칭찬하겠어요? 주인을 칭찬하겠죠. 왜냐하면 이것이 청지기의 마음대로 이것이 탕감했다고 생각 안 하죠. 왜요? 이 모든 청지기는 칼린인 뿐이기 때문에 주인이 허락해서 이것이 이렇게 우리한테 탕감이 오는구나. 결국은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 청지기가 자신의 이익을 포기함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주인의 위치도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여러분 단어가요 여러분 오늘 10절에도 나오죠.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이 결론으로 치면서 10절에도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11절에도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충성이라는 단어가 11절에도 나오죠. 12절에도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절마다 지금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한자를 제가 이렇게 딱 썼는데 여러분 이 충자가 어떤 충이에요? 여러분 보니까 충성할 충자가 뭐예요? 여러분 가운데 중자에다 마음심 있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중심으로. 성자는 뭐예요?
여러분 이 성자는요, 이게 뭐예요? 말씀 원자에다가 이룰 성자잖아요. 이 충성자는 뭐냐면 말씀을 이루는 거. 한마디로 충성이란 건 뭐냐면 주인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주인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해서 이루어드리는 거. 주인의 뜻을 바로 이루어드리는 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 의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주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주인이 원하는 뜻, 그것에 충성하는 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바로 이 청지기가요, 바로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명예를 높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냈다는 것이죠. 결국은 즉시 파면 위기 앞에서 자신의 사역을 포기함으로 주인의 뜻을 선택함으로 청지기의 참 역할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우리 주인이 바로 여러분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집 하인이, 저 하인이 바로 청지기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사람은요 딱 여러분 두 가지 없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충성하느냐, 재물, 세상에 충성하느냐. 여러분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충성 아까 얘기했죠? 충성이란 게 뭐라겠어요? 주인의 그 말을, 주인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 그것이 충성이라고 했잖아요. 결국 이 땅에 사는 삶은요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을 이루어지는 충성된 삶이냐, 아니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리고 내 이익을 취하면서 바로 나를 위해 충성하며 사느냐. 결국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청지기는요 바로 뒤늦게 깨달은 거죠. 바로 본인이 어떤 것이 올바른 청지기인 건지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16장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그 불의한 청지기의 이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는 바로 자신의 잘못을 다시 한번 해결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는 영원한 미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라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은 어떤 것을 주인 삼아서 살아가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의 참 주인은 하나님인지 아니면 세상인지 아니면 내가 나인지, 여러분의 주인은 무엇인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인 삼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6장 4절에 보니까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바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여러분 준비한 건 뭐예요? 할 일은 뭐였어요? 바로 본인의 이익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주인의 뜻을 이루어드렸던 거죠. 누가복음 16장 9절에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기서 불의한 재물은요 세상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천국에 있는 죄와의 반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물질과 시간과 이 모든 것을 우리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불의한 청지기 얘기를 가지고서 로마의 황제인 율리아누스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한 이 얘기를 보면서 기독교는 도덕을 말하면서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다고 얘기한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위선적이다. 이렇게 로마의 여러분 황제였던 율리아누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오늘날 우리의 뜻으로 해석한다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더 빛이 돼야 되고 더 덕을 끼쳐야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삶이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본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우리가 종종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저도 이런 걸 고민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듣는데 아주 멋지게 이거를 해석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그거에 대한 얘기가 이런 얘기더라고요. 스캇 솔즈라는 분이 온유함으로 답하다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부족함이 곧 기독교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는 다시 얘기해서 우리 성도의 삶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 온전하지 못하고 실수 많고 그리고 또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바로 기독교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대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6살 난 꼬마가 피아노 독주회에서 베토벤을 엉망으로 연주한다고 베토벤을 기준 미달의 작곡가로 부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대로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기준 미달의 구주로 부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결핍을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는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위선과 실패는 오히려 우리 모두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데, 나는 너무 부끄러운데,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님을 의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하다면 주님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불의한 청지기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결론적으로 드린 말씀은,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랬습니다. 여기 보면 낭비한다고 써 있죠. 여러분, 이 낭비한다는 단어는요,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15장과 16장은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지만 이게 연결된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보면 탕자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탕자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잖아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탕자한 사람이 탕자잖아요. 근데 그 탕자가 낭비했던, 그때 썼던 단어도 뭐냐면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고 쓰는 그 단어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러분 여기서 쓴 낭비와 여러분 그리고 불의한 청지가 쓴 낭비가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5장의 탕자 이유와 오늘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는요 연장성상에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냐면, 여러분 탕자와 불의한 여러분 이 청지기는 둘 다 모두 다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 것을 낭비하고 그리고 주인의 것을 낭비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아들은요 이 모든 것을 다 낭비한 다음에 흉년이 들어서 돼지의 지업 열매로 먹던 비참한 삶이 되었어요. 반면에 이 청지기는 어떻게 됐어요? 주인의 것을 낭비함으로 파면의 위기에 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둘은요 돌이킵니다. 어떻게 돌이켜요? 아들은요 내가 아버지의 품꾼 하나로 나를 먹여달라고 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청지기는요 내가 무엇을 할까 하면서 올바른 청지기의 삶을 보여줍니다. 그랬을 때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요 그 돌아온 탕자를 안고 목을 맞추면서 반가이 맞아주고, 오늘 여러분 주인은요 이 불의한 청지기를 어떻게 해요? 그 지혜를 보고 칭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연결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아들과 불의한 청지기는 바로 아버지과 주인의 것을 낭비했지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그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아버지는요 더한 것을 낭비해요. 여러분 어떤 낭비냐? 사랑의 낭비입니다. 은혜의 낭비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 아버지의 것을 탕진한 그 아들을 이 아버지는요 어떻게 해요? 사랑의 낭비. 여러분 큰 사랑으로 그 아들에게 아낌없이 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 살지라도 우리 주님은요 그 큰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낭비한다는 거죠. 그 낭비의 사랑 우리를 사랑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모습으로 낭비하지만 우리 사랑에 계신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낭비하심으로 그 큰 사랑으로 여러분을 받아주고 여러분을 안아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나 같은 허물 많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거보다 위대한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무슨 쓸모가 있다고, 내가 무슨 가치가 있다고, 그 독생자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거보다 거룩한 사랑의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진정한 낭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여러분의 삶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이뤄드리며 주님 앞에 충성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